이제 2024년도도 정말 며칠 안 남았네요. 이제 다들 이제 한 살씩 더 드시겠네요. 축하할 일인지 뭐 슬퍼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2024년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좀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좀 가장 많이 접하고 들었던 주제가 무엇일까 이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이제 가나안 앞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죽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땅을 조금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전쟁이 길어졌고 그 사이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있게 되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그 고별 설교가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의 23장과 24장의 본문입니다. 23장에서 여호수아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편이 되어서 계속해서 싸워주셨고 다른 이방인들을 물리치셨고 당신들을 인도하셨다. 이것들을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또 나는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다 나누어 주었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이제 몰아내실 것이다. 그러니 당신들은 모세가 받은 율법을 지키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방 나라들과 사귀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들을 숭배하지도 말아라. 만약에 당신들이 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거나 혼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몰아내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당신들을 향한 올무와 채찍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또 24장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는 다시 모든 지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을 불러내어서 다시 당부의 말을 또 전합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들은 그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 살면서 우상들을 섬겨왔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살도록 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거쳐서 이제 그들이 이집트 땅에 거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그들이 섬겼다.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그래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발람 선지자를 통해 너희를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셨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니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들이 결정해라. 어떤 신을 섬길 것이냐. 나와 나의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같이 오늘 16절에서 보는 것 같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그들의 결단을요 믿지를 않았어요.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들은 주님을 절대로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재앙이 내리고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재차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비석으로 세우고 그것을 그들의 결단의 증거로서 삼게 됩니다. 이것이 23장과 24장에 걸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선보다 악에 끌리는 존재이고 죄의 유혹이 결코 거절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껏 이스라엘의 역사를 둘러보아도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고 결정하고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때가 참 많았던 것을 이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여호수아의 염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자 그들은 제멋대로 행하기 시작했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지 않고 그들과 그냥 이웃하면서 살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살다가 그들의 문화를 접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스며들다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타협하게 됐고 결국에 그들과 결혼하고 혼인하게 되면서 결국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평소에 보고 있는 사사기를 통해서도 배우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그들을 단련시키셨고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렇게 당부하고 약속까지 받아냈지만 결론은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결단이 무색할 만큼 그들은 너무 빨리 돌아섰고 너무나도 악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야만 했는지, 왜 약속한 것을 지켜내지 못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16절에서 말하는 이 결단은요, 아마도 진심이었을 거예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듣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거예요. 괜히 그냥 여호수아 기분 좋으라고 한 말도 아니었을 거고, 어차피 며칠 뒤면 돌아가실 거니까 아유 돌아가시는데 그냥 기분이라도 좋게 하자 라고 해서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여호수아의 설교에 감동해서 그냥 그저 감정에 휘둘려서 성급하게 반응한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결단과 결심이 희미해지고 처음에 가졌던 마음으로부터 멀어졌을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절대 처음 가졌던 마음과 그 생각을 고스란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질되고 틀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직장을 옮길 때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 평생 직장으로 삼으리라. 그리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좋죠. 다 좋고 너무 좋고, 이 직장 역시 이전에 다니던 직장과는 달라. 정말 여기서는 잘해봐야지. 어때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이런 쓰레기 같은 직장. 왜요?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과 뜨거운 마음들이 점차 식어져 가고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 여호수아 앞에 했던 그 결단과 결심이 무색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타락하고 변질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봤었던 충격적인 사건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큐티를 통해 보았었던 이 열왕기, 그러니까 사사기 다음에 등장하는, 역사적으로 그 흐름으로 볼 때 사사기 다음에 등장하는 열왕기에서조차도 그 왕들은 어땠습니까? 온전히 우상들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그러니 여호수아 앞에 했던 이 결단과 결심은 금방 무너져버릴 모래성에 불과했던 것이죠. 우리도 한번 돌아봅시다. 주를 처음 믿었던 그 시절, 뜨거운 열정과 믿음, 강한 의지와 굳은 결단이 있었던 그 시절,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었던 그 시절들이 아마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북한이나 중동 지역으로 보내셔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라는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들이 아마 가슴 안에 있었을 거예요. 정말 당장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다고 하면, 네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어디로 보내시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과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멀어져 버렸을까요? 살다 보니 필요한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아지면서 타협하고 순위를 뒤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처자식 생각해야 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일자리 생각해야 되고 생활비와 여가비 같은 것들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는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물건 구입이 더 중요해지게 되고, 교회와 주를 위해 헌신하기보다 내 여가 생활과 경제 생활에 더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선교사들을 돕고 지원하기보다 내 자녀에게 들어갈 돈이 더 급해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그 문화들을 점점 받아들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에 동화되고 변질되고 완전히 이방인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내가 언제 그런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가졌는가, 내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했던가 싶을 만큼 완전히 멀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죠.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쾌락을 쫓아가면서. 보통은요, 청소년이나 청년의 때에 이 신앙의 정점을 많이들 찍어요. 어떤 경우에는 청소년 때 신앙의 정점을 달리다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바닥을 찍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뭔가 갇혀있고 세상을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대학에 가보니까 어때요? 캠퍼스 생활, 막 선배들이랑 술 마시고 막 너무 재밌거든요. MT가 하고 미팅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바빠져서 조금씩 하던 교회 안에서 하던 직책과 사명들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때까지도 괜찮다가, 그때까지는 신앙생활 그래도 괜찮게 하다가 언제 또 신앙의 바닥을 찍냐면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면 이제 혼자의 삶이 아니다 보니까 배우자도 생각해야 되고 자녀를 생각해야 해서 신앙을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되는 거죠. 자녀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런 핑계가 되고, 자꾸만 돈 벌어야 되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나가는. 또 한 번의 위기가 남아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노년의 시기예요. 나이가 들면 막 들뜨거나 뭘 열정적으로 도전해 보려는 마음들이 상당히 무뎌지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어도 그냥 그저 그렇고, 재밌는 걸 해도 그냥 그래요. 근데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서 상당히 무뎌져요. 그래서 강팍한 마음으로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나 교회 안에서 어떤 막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뭔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막 이러기보다 아유 그래 뭐 이런 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뭐, 그냥 뒷방 늙은이처럼 그냥 뒤로 빠져 있는 그런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도 보면요, 솔로몬도 그랬었고 히스기야도 그랬었고 노년에 변질되고 무뎌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과 변질은요, 그들이 악해서 일부러 악해지려고, 일부러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나님 싫어요 막 벗어나려고 그렇게 해서 행동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에 물들다 보니까 조금씩 그렇게 물들고 동화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점점 식어져 가고 변질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도요, 계속해서 리바이벌 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리뉴얼 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새로운 마음을 자꾸만 갖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심한 것들이 3일이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은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3일마다 결심해라, 결단해라. 인간은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무뎌지고 변질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래서 어쩌면 새해가 온다는 건 우리가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꾸 약해지는 마음, 무뎌지는 마음, 변질되는 마음을 붙잡고 다시 되찾고 다시 세우고 다시 다짐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잠언에서도 말하기를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 마음은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해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마음을 붙들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도 있어야만 해요. 계속해서 결단해야 되고,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주님, 오늘도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변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고 처음 가졌던 그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해요. 우리는 다시 여호수아 앞에 서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떤 신을 섬기겠느냐 말하는 그 여호수아의 질문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삐뚤어졌던 신앙들 다 고쳐내고, 무뎌지고 변질되어졌던 이 마음들 다시 고쳐내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밭을 다시 한 번 더 갈아엎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마음을 갱신하여 주십시오. 개혁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서길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쳐잡고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고쳐잡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호수아의 이 질문 앞에 다시 서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